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 36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한 다음에 말씀 증거하면서 계속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다음 13장 23절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게부 땅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14장 3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내용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 10지파의 지도자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불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36절 아까 읽은 것처럼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신앙으로 보고한 10사람이 단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유익을 준 사람, 협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또 구름 기둥의 그 인도를 잘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1장 22절.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살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내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라고 하였다. 정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우리가 보아야 될 두 사람은 그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 그랬고 그 쭉 내려와서 16절에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나간 그런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절 이하에는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정탐하라 그랬냐면 18절 첫째는 그 땅이 어떠한지, 둘째는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18절 하반절 셋째는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넷째는 19절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20절 여섯 번째는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일곱 번째는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이처럼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정탐을 하고 한 이유는 마냥 그 적의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7가지로 자세하게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탐한 다음에는 그 20절 하반절에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과일들을 가져오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옥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게 하려는, 이것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탐하러 보낼 때 이 모세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적진에다 들여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갔고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니
거기에 아낙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포도 한 상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땄다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인 거 하니 그 23절에 포도 한 상이가 달린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포도 한 상이 지금 메고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베어낸 그 포도송이 때문에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에스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송이라는 거예요. 한 송이 두 송이,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할 때 그 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임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에스골의 뜻이 송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다음 2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5절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게브 땅에 살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했다 그랬죠. 25절에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곳에서 갖고 온 열매를 보여줬어요. 역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27절에 그랬죠.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강하고 또 요소화되어 있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매우 컸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의 보고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고 나갔다면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믿고 이제는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에 그랬죠.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그랬어요. 흥분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커다란 그러한 아낙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요동하게 하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도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그 원인 제공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도 잘못한 거지만 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30절부터 읽어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30절에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보고예요. 아까 10명은 불신앙의 보고, 이것은 믿음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한 것, 언약을 지키시는 covenant keeping God이라 그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아온 그런 백성들인데 지금 이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이 또 반대합니다. 계속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을 보고 벌써 지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32절에 혹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이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불신앙의 보고, 상당히 과장된 보고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세력들은 항상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방해하고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은 이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지금 낙심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에 보고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천성을 향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교육자를 지칭하는 거고 거짓 선생들은 교육자와 일반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교육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낙심하고 맙니다. 중간에 미혹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특별히 이단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천성으로 향해 나가는 이 구원의 길, 구원 운동, 진리 운동 여기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4장 그 1절에서 그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이 믿음으로 한 말은 듣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 지금 갈렙은 한 사람이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 거기 사람들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땅을 혹평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밤새 울면서 소리 질렀다 그랬죠. 그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곧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자,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집트 40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 하던 그러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 홍해를 갈라서 무사히 넘겨주고 건너게 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증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지 못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 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예, 이제 모세와 아론 다 우리 그냥 인도자 아니다. 우리 우두머리를 좀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집트로.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우리 이 모세와 아론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줬어요. 누구를 보내줬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투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쪽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이 회중은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험악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참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에도 핍박당했죠. 지금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들을 핍박합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세대가 지금 얼마나 이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손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고 할 얘기 다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거기에 어떠한 강한 세력이 대적을 할지라도 핍박을 할지라도 거기에 겁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랬죠. 이 불신앙의 보고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그러한 방해와 손해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한 그러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또 그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을 주고 협력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은 이 세대에 다음 세대 말고 1세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만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반면에 이 10명의 정탐꾼들, 자, 우리 민수기 16장 31절, 33절을 읽어보시죠. 그 이후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솔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에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끝까지 대적하다가 망한 그런 고라 자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 속에 산채로 들어간 게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이게 무서운 그런 심판입니다.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활개치고 있지만 지금 잠깐 놔두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고라 자손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약시대에는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8절. 가룟 유다입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무서웠죠. 이 가룟 유다도 물론 그 불택자라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은 됐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너무나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해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불신앙에 보고를 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어요. 10명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의 숫자는 2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받는 자인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천상을 향해서 잘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주고 방해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이렇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